여러분, 이 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할 때, 이 밤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네. 당신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쓰는 웃음을 막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그래,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지체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언제나 내 안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나 내가 함께 아마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그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임재 앞에서 말씀도 듣고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한번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한번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찬양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번 잠깐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예, 저는 경험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보좌 삼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이 자리 쉐케나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도 오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 심리학 용어로 코쿠닝 현상이라는 말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 좀 보세요. 코쿠니, 여러분 누에코치라는 영어로 코쿠니라고 그래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누에가요, 누에 알죠, 그죠? 누에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치를 만들어. 코치라 그래, 코치라 그래나 뭐라 그래? 저 흰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코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누에 코치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막 당하거나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열악한 환경이 막 밀려올 때 그것을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움츠리고 누에코치처럼 자기만의 공간 안에 숨어버리는 현상을 사회학에서 코쿠닝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려움이 오면 막 적극적으로 막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도피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도피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코쿠닝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런 코쿠닝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취업 사이트 스카우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생활의 위험도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조사 결과 자그마치 85.5%,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자신의 현재 인생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래 불확실한 때문에 두려운 거야.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워. 별 소망이 안 보여. 이게 첫 번째가 67.8%래요. 직장 생활이. 그러니까 마지못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24.6%, 인간관계 건강 2.8%.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두렵고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처한 어떤 미래 불확성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함들,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적어도 8명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현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용기를 내어 싸워 막 이기고 이런 환경을 막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움츠러들고 도피하고 숨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주로 그 도피 방법이 뭐냐면 술, 도박, 게임, 마약, 섹스, 어떤 순간적인 쾌락으로 도피를 하거나 종교, 우상숭배, 이단, 사이비, 점술 등 신비주의인 것으로 도피를 하거나 때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지 이게 인생인 걸 이런 자괴감 속에 도피를 하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죄야. 그냥 끝내는 거야. 이렇게 사회 전반에 이런 코코닝 현상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사회는 양극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홀로의 문화가 아주 팽배해지는 거예요. 혼술, 혼밥, 이기적이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팽배하고 술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혼율과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꼭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말할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술 소비량 1위. 하여간 나쁜 거는 다 1위. 좋은 것도 1등도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런 코코니 현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코코니 현상 중에 가장 극단적인 정말 슬픔은 뭐냐면 비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인터넷 기사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코코닝 자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지난달에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편과 아내와 중학생 딸이 연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죽었어요. 그림 좀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우측의 그림들이. 중학생 1학년이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틀째 안 나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 딸이 연탄을 피워놓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때 엄마의 유서가 나왔어요. 유서인즉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며 살다 끝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보험 대출도 다 찾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게 유언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다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났다. 도저히 마이너스 인생에서 탈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비관 자살을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 재산이 80원밖에 없었던 부부 동반 자살. 세 모녀가 좌측에 보면 나란히 할머니, 딸, 손녀가 나란히 동반 자살한 사건도 있어요. 우리가 뉴스화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아이도 죽고요, 어르신도 죽고요, 신혼부부도 죽고요. 코로나보다 몇 배 사람들이 죽습니다. 마약 수사 받다가 몇 주 전에 자살한 그분 아시죠? 그죠? 네, 제가 고인의 이름을 부르기가 그래서 왜 죽었을까요? 100억이라는 위약금 많은 계약을 했거든요. 광고 계약 아니 왜 죽어, 그죠? 지금도 아직 젊은데 앞으로 10년만 열심히 막 하면 또 극복도 하고 그런 건 또 탕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죽어요? 코코니 현상이 그냥 움츠리는 거예요. 자살이란 도피처로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날 줄 알고. 아니 끝나긴 끝나겠어요. 그게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현실을 이길 방도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런 자살이 다 코코니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도 코코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자꾸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움츠려들고 자기만의 보학을 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헌신의 자리를 떠나요. 다 떠나요.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도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현상에 다 잡혀 있어요. 너무 움츠러들고 쪼그라들어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선교를 하지 않아요. 너무 겁이 먹어갖고 지금 전도를 하는 교회가, 전도합시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세상에 빠져서 다 세상에 숨어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비판, 정죄, 그 틀 안에 다 갇혀버렸어요. 코코니 현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연재적인 심판이 막 지진과 기근과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적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나워지고 환경은 우리가 사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점점 코코나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마지막 때는 돈에 숨을 겁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진리, 구원, 천국 이런 거 필요 없어. 확실한 것, 돈, 눈에 잡히는 것, 돈, 부동산, 땅,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안전장치야. 그래서 돈에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만문에 다 잡혀버려요. 코코나 현상입니다. 자, 이런 코코나 현상이 개인, 가정,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인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크고 작은 영적인 코코나 현상 안에서 다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식과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식과 방식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코나 현상에 잡히면 안 돼요.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다 풀어내는,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크고 작은 코코나 현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뭘까? 자, 오늘 본문 미가서를 전체 읽어보면 미가 선지가 살던 당시에 오늘날 같은 코코닝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BC 예수님 오기 전 8세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 막 일어나갖고 근동 지역을 막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들마다 막 파죽 시세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막 소수 민족들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다 점령하면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아수르 제국의 그
그 사자 같은 이빨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막 떨기 시작했어요. 언제 삼킬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최강국 아수르가 침략의 계한문을 엿보는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권세자, 부자들, 종교지자들이 타락했어요. 자기 이익만 막 챙기는 거야. 혈안이 돼서 진리, 말씀 관심이 없어. 불의를 막 일삼으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입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뭐 하겠어요? 핫도 추고 술 먹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다 국군 현상에 빠진 거예요. 이러할 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희망과 승리를 외치면서 열악한 환경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미가 선지자의 신앙과 믿음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도 결코 움츠리지 않고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면 마지막 때 엄청난 여러분 환경적인 재앙들이 밀려올 때 결코 움츠리거나 쪼그라지거나 우리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의 세상을 거스려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 믿음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악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망 중에 낙심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에게 뭐를 한다고요? 귀를, 말씀 좀 봐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능히 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코쿠니 현상을 어떻게 돈에 숨고 물질에 숨고 직장에 숨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망, 절망, 낙심하고 움츠러들고 현실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도피하는 걸까? 그것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누구도 예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라는 건 여러분 변화무쌍한 거예요.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막 돈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건강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변화무쌍한 것을 바라보며 살면요 내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나를 절대 건져줄 수 없습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해요. 아내는 안 그럴까요? 아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의 대상이. 할렐루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제가요 금실이 좋아요. 나는 절대 의지 안 해요.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이거는 진짜 대책이 없어. 자신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합니다. 인생은 근본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우리 하나님이 보배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요 무너지기도 쉽고요, 툭하면 삐지고요, 툭하면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요, 툭하면 자기 멋대로 살고요. 질그릇은 여러분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돼. 자신도 믿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도 믿을만하지 못해서 그냥 죽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가 선함이, 뭐가 의가 얼마나 있을까? 0의 000의 1%도 없어요. 나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 나를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 절망이.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실망스러운 사람 가운데서,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이 도무지 신뢰가 안 되는 지극 같은 나의 인생 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에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와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그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고난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형편, 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실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함하여 교회의 역사와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터지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세임과 희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차고 막 환경을 차고
올라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위기 중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코코닝 현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이니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를, 마지막 결론을 어디서 내렸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다고 하는 믿음,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최고의 수준이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게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두 가지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임마누엘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믿음장이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헬라로 아폴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뭐 강판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눈길을 끄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마치 독배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충 맞추면 여러분 안 타요. 초점을 정확히 맞춰갖고 딱 하면은 이 책도 탈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라는 이 아폴라오라는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면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쓸모없던 밭에서 농사를 하다가 쟁기가 툭 하고 걸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막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광석이 있는 거야. 광석이. 그래갖고 자을 온 다음에 그걸 막 다 덮어두고 막 그리고 막 내려와갖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애들 돌반지까지 결혼반지까지 막 싹 팔아갖고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파시오. 내가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어. 그러고 나니까 24시간 365온통 내 생각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밭에 감춘 보화에 있는 거야. 안전하서나 밭에 감춘 그 다이아몬드, 그 보배, 그것만 생각이 나. 생각만 해도 배도 안 고파. 신바람 막 나. 그래서 내 마음에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손에 잡지는 않았지만 밭에 감춘 보화가 내 마음에 막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보화가 나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질그릇에 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안전하소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마치 보화가 내 안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임재가 막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돼요. 그러면요, 주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저지 어떤 형편에서도 다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에게 코크니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여도 있고 천국도 있고 전부가 다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실제인 사람이 뭐가 세상이 부럽고 뭐가 여러분 아쉽고 뭐가 두렵겠어요? 이 임마누엘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실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에 숨고 건강에 숨고 막 숨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다는 말은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삽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 사모를 등장시켜서 이따 가서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데이트할 때는요, 제가 여자 보기 지질이 없어갖고 맨날 나는 언제 정말 장가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이 내게 있었어요. 키도 작은 데다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데이트할 때요, 연애할 때 늘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했을까요? 숙기 생각을 했어요. 안전하서나 숙기 생각.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숙기가 살까 안 살까요? 내 안에 살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은 뭐 안전하서나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죠. 진짜 그때는 막 한참 연애를 할 때는 진짜 안전하서나 맨날 24시간,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막 믿었구나 그냥 생각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사나 생각하면요, 그분의 임재가 실제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반대로 말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 생각도 안 해. 핸드폰 보는 것만큼도 안 봐.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식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핸드폰은 막 지질이 많이 보는데 없으면 이게 막 불안해 떨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그냥 손님 취급하고 꺼다란 보리자루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이 하겠어요? 주의 임재가 느껴지겠어요? 손님 취급하는데. 저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르나 말나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 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작은 뇌도 상할 수 있는 너무 완전한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격이 묻어갖고요, 뭐 하든 말든 간에 너는 그렇게 해, 그럼 나 이렇게 해. 그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고 그러면요,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봐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말은요, 늘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항상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사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믿음의 선지인들은 다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 돼갖고,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죠. 세계적인 설교자 그리고 능력의 종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 됐느냐, 세계적인 설교가 됐냐. 자, 실화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늘 좌절과 낙심이 있었어요. 가난과 배우지 못함과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 주인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자기 본교회를 못 가고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날 오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눈이 많이 와갖고. 그러니까 평신도끼리 대여섯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는 됐으니까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하라, 내가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밀려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딱 폈는데 믿음의 주원정 깨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펴놓고 막 행설수설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내가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탁 덮어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치고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분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날 이 평신도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주를 바라보는 데는 돈도 필요 없어, 학력도 필요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확신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스포츠 목사님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주동행을 지금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부단히 주님과 동행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능력 있는 주회동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목회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스포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송구영 시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목회는 뭐다? 그러면 신앙은 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99대 1이다. 목회는 99대 1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면,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99의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포츠 목사님은 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99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목회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99의 능력을 힘입어 100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99대 1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막 암몬 모함 족속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 나는 저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진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 대적들을 다 전멸시키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 콩깍지가 끼었어. 다 마귀가 씌운 이게. 그래갖고 이것을 벗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벗어지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콩깍지, 그늘, 비늘, 교만의 콩깍지가 다 껴갖고 못 보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니 그 중에 이 세상생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면 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바라본다고요. 마귀가요, 콩깍지를 씌워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임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여주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